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의 능력 어디서 나오는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의 생명에서 나와요. 개의 생명은 어디서 나오죠? 개의 생명에서 나오죠. 그렇죠? 개의 생명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잘 봐야 될 것이 이 예수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무엇이 떠오를까 한번 보면 보통 13장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떠오를 수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렇죠? 사랑장 13장이 떠오를 수 있고, 또 고린도서 하면은 15장에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신학을 오래 했으면은 13장 무슨 장이요? 사랑의 장. 15장 무슨 장? 부활의 장은 떠올라요, 최소한. 그런데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이 우리한테는 더 중요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에게 핵심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사랑도 우리가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도 우리가 살면서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믿으면서 부활도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직분을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줬고, 그 임명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에 나타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을 통해서, 고린도후서요, 3장과 4장을 통해서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그 임명장을 분명하게 받은 사람은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은 보지 못하고, 왜 자꾸 이렇게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3장과 4장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잃어버리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직분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도 잊어버린단 말이죠. 이 새 언약의 직분 임명장을 받으면, 아멘의사가 아멘의사의 그 교지를 받으면 해야 될 일, 가야 될 곳, 그 장소들도 다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이 직분은 너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꿀 같은 말씀, 이 보배로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써 예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요? 예수님을 누구로 섬기죠? 주님으로 섬기죠. 그렇죠? 주님으로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섬길 때는 어떻게 섬겨요?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는데 종처럼 섬겨서 삼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직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묶어서 쇠사슬로 묶어놨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영광이라니까요. 주님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 영광이고, 그래서 종으로 사는데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종으로 사는데도 기쁨이 있는가? 그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섬기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 계시지만, 주님으로 계시지만 우리를 섬겨주기 때문에,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힘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섬김, 도움을 받아서 우리도 돕고 섬기고 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되셨지만 내가 선생과 주가 되어서 너희를 섬기는 것 같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이제 계신데 어떻게 계신가? 7절에 보니까,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보배가 있어서, 우리 안에 보배가 있어서 그 보배가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그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그 보배를 주신 하나님께. 자, 이 보배가 무엇인가?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의 시작이고 마침이기 때문에 질그릇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을 질그릇이다.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한 것처럼 깨어지기 쉽고 상처나기 쉽고 아무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질그릇, 토기그릇은 말 토기그릇. 그런데 그 질그릇에다 뭘 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간장을 담으면 간장 질그릇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질그릇에 우리 인생 순간순간 넘어지잖아요. 그죠? 아무런 그 잘난 것이 없는 그곳에 깨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그런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보배를 담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보배가 우리에게 빛을 발하고 능력을 베풀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무엇을 하여 보배로 사는 것이 보배로. 내 안에 보배로. 여러분 안에 나오는 것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복음이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죠. 이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 질그릇에 모시고 내가 있는가? 내 질그릇에 한번 오늘 같이 한번 참 생각해 봐야 돼. 내 인생의 질그릇에 주님이 정말 계신가? 계신다고 믿는데 정말 어디 계신가? 그렇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 머리에 계신가? 내 생각에 계신가? 내 마음에 계신가? 내 발에 계신가? 물론 우리 영에 계시죠.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의 온 마음을 다, 우리의 온 육체를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질그릇 안에 이 그리스도가 커져야 되는 것이에요. 보배가 커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의 능력을 우리는 이제 본다고 했어요. 이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요. 예수님을 질그릇에 모시고 있는 사람마다 능력이 나오는데 어떤 능력이 있는가? 첫 번째 능력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우리가 사방은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이 꽉 막힌 거잖아요. 그렇죠? 앞을 가도 차가 막히고 뒤로 백도 못하고 왼쪽도 막히고 오른쪽도 막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꼼짝 못하면 어떻게 사람이 답답하고 둘러싸여있고 낙심하고 어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보세요. 우리는 걱정 하나만 있어도, 앞에 장애물 하나만 있어도 아이고 못 가겠네. 아이고 힘들어. 신앙생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죠? 내게 눈에 거슬리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아이고 교회를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참 고민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보배로 계신다면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지난번에 키우이에 우리 많이 여러분이 뉴스 보셨을까요? 사방으로 다 둘러섰잖아요. 그런데 버텨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사방으로 둘러싸여도 주님이 보배로 계시면 쌓이지 아니하며,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 문제 저 문제 앞뒤에 사방에 꽉 박혀서 자녀 문제, 생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장래 문제가 다 겹쳐 있어도 주님이 내 안에 보배로 계시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능력이라고요. 그리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마음이 떨어지면은 건강해도 그냥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돈이 있어도 쓸 의욕도 없잖아요. 밥맛이 없잖아요. 낙심이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백약이 무효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오늘
주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먼저 오는 것이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사단이 가장 잘 쓰는 것이 바로 이 낙심케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낙심케 하는 것이 그의 아주 주특기예요. 사탄이 거라지 세일을 했어요. 뭘 했어요? 거라지 세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보니까 세일의 품목들이 많이 있어요. 정욕도 팔지요. 또 교만도 팔지요. 자존심도 팔지요. 뭐 아주 자랑도 팔고 여러 가지를 파는데 한쪽에가 노 세일이라고 팻말이 있어요. 노 세일. 그래서 사람들은 살 것보다도 왜 저걸 안 팔자고 해서 쳐다보면서 왜 이걸 안 파세요? 물어보니까 사탄이 한 말이 그것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 팔 수 없어요. 뭔데요? 좀 파세요. 안 돼요. 다른 것은 팔아도 이건 안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낙심이다. 낙심은 사단이 가장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만큼 낙심이 우리에게 자꾸 찾아와요.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낙심이 되는 거야. 낙심이. 사단이 가장 잘 쓰는 작전에 넘어가게 되면 그냥 거기는 쾌지나 칭칭 나고 우리는 초상집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낙심돼도 어떻게 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다. 9절에 우겨 쌓이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방에 둘러싸여 있고 거기다가 답답하게 돼 있고 또 거기에 박해를 받아서 버려진 바 되고 거꾸러뜨림을 거꾸러뜨린다는 건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거꾸러뜨린다 쓰러뜨리고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만큼 우리는 걱정 하나만 있고 마음이 답답한 거 하나만 있어도 세상 무너지는 것 같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거 포기하는데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은 이런 사람이 질그레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고난과 핍박에 아주 난타를 당해 난타를. 그렇게 난타를 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손에 새겼다고 했고 급기야는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였다고 이야기했어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거꾸리뜨려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주 안에서 죽으면 뭐예요? 순교예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환난과 핍박과 위험과 이런 생명의 위협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뭐로 있으므로 보배가 될 때 아는 거예요. 보배가 될 때. 주님이 복음이 내 안에 보배가 될 때 아는 것이죠. 이렇게 보배이신 그 주님이 일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핍박과 넘어짐에 너무 자주 시험에 들고 아무튼 시험 드는 사람들이 더 잘 들어요. 그렇죠? 시험 들고 좀 이겨냈을까 하는가 본데 시험 들기 시작한 사람들은 계속 들어요. 계속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사단에게 잘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작은 말 하나에 그냥 넘어집니다. 서운한 말 하나에 아주 그냥 마음이 꽉 다쳐가지고 감정을 풀질 않아요. 이해해 주려고도 하지 않아요. 남의 이야기 아니죠? 남의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여러분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제 이야기. 진짜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제 문제만 된 줄 알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여러분의 문제. 그래서 우리에게 작은 말 하나에 넘어지지 말고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속상하면서 그렇게 담을 치지 말고 감정 하나하나에 우리는 넘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절제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주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일어나고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내 안에 보배가 계시니까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계시니까 주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주의 생명에서 나타나요. 그런데 그 생명이 어떨 때 나타나는가? 주님의 생명이 어떨 때 나타나는가? 그것이 중요하겠죠? 다 능력을 얻기를 원해요.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 환경이 있어요. 어떨 때인가 궁금하시죠? 10절에 볼게요.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뭘 짊어지고 살아요? 성경에 보니까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산단 말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사는 것인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산다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모욕하고 핍박하고 또 모든 환난을 주고 심지어 죽음에 넘겼죠. 그렇죠?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와 같은 그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상이 우리에게 조롱과 핍박과 죽음에 넘겨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진 것이에요. 곧 주의 십자가죠. 그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 그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은 짊어짐은 무엇이 나타나도록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생명에서 나타나는데 생명에서 나타나는데 그 생명은 어떨 때만 나타나요? 우리가 죽을 때만. 우리가 죽을 때만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죽을 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을 때 불의에 대해서 죽을 때 의로움이 살아나는 것이고 내가 정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생명은 바로 내가 죽을 때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감정, 내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은 다 벗어버리고 그걸 자기의 것으로 이제 옷 입고 사는, 죽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고 자기의 성격만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재판과 고문과 죽음에까지 넘겨줄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메고 다니는, 신앙생활하면서 메고 다니는 것은 명품백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의 그 몸, 죽은 예수님의 그 나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그 믿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나와 함께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된 그 믿음 안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닐 때 우리 안에 예수님과 연합된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그 생명으로, 자, 원수를 미워할 때 예수님이 원수에 대해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주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그 용서된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갈 때 주님의 용서된 사랑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삶을 살 때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예수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위험을 무릅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죽음에 넘겨질 때예요. 지금 바울과 선교팀은 가장 나쁜 사망 같은 일을 당하고 있지만 항상 위험 속에 던져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생명으로 주기 위한 거죠.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자 10절에도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이고, 또 11절에도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 나를 위하여서 살면 내 목숨을 얻으리라, 잃어버릴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면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한 것처럼, 항상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질 때, 예수를 위하여 내가 낮아질 때, 예수를 위하여 내가 겸손해질 때, 예수를 위하여 내가 손해보고 성격을 죽일 때, 내가 예수를 위하여서 좀 수고하고 땀을 흘릴 때, 인내할 때 죽음에 넘겨지면 그 말이죠. 내 자신의 삶이 죽어질 때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서 죽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 안에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내 성격을 더 많이 활성화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이와 같은 밸런스가 맞지 않는, 말이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종으로 섬기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항상 위험 속에 던져지는 것과 같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승리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예수님 우리 안에 보배가 되었고, 그 보배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 이것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 한마디로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생명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했어요. 이제 보배이시고 주이신 그 하나님을 살리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살리셔서 승리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첫 번째는 낙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둘째는 십자가로 살 때 생명이 나타난다. 십자가로 살 때 생명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고백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3절, 내가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 말은 구약성경 시편 116편 10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내가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그 말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방 우겨쌈을 당할 수도 있겠죠. 생명의 위협일 수 있는데 내가 크게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할 때에도 나는 뭐 했다고요? 믿었다라고 말해요. 믿었다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바 우리가 이렇게 사망에 넘겨져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도 그와 똑같은 고백을 하도록, 그래서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고통 중에서도 내가 믿었다라고 한 것 같이 말했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그렇죠? 그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뭘 말해요?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산다.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산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함으로,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능력으로. 부정적인 말을 자꾸 들으면 못해요. 그렇죠? 아유, 어렵겠는데. 힘들어. 이런 자꾸 이야기 들으면 힘들어져요. 그러나 할 수 있어. 능력 주신 자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길이 있어. 라고 그렇게 하면 그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은 자는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능력은 뭐예요? 성도들에게 이 새 언약 일꾼의 능력은 뭐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답답함이 있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단아 떠나가라. 예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선포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어둠아 떠나가라. 이미 예수님이 빛이시다라고 우리는 나는 빛의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이 이와 같이 보배이신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깨어지기 쉽고 질그릇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함으로 종으로 섬기면서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는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어요.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그분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도록 하셔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것을 믿고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말하는 것이에요. 입을 딱 닫아버리면 능력이 나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믿는 바를 전하는 것이에요. 믿고 전할 때 나에게도 확신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못 믿으면서 믿어봐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능력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믿음으로 말한다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어려워도 서게 된다. 낙심하지 말라. 자, 이 고린도후서 4장 1절과 8절과 16절에서 세 번씩이나 강조해요.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으로, 이 직분을 은혜로, 그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심을 은혜로 입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자,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속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겉사람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산삼을 먹어도 다 점점 쇠약해지고 낡아지고 또 낭비돼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망해가는, 쇠약해가는 것을 막 이렇게 세우려고 거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정말로 새로워져야 될 것들은 새로움을 막아버리고 있으면은 거꾸로 사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능력은 이와 같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우리의 속사람, 예수님 믿고 내 안에서 그 예수님의 생명, 보배가 점점 커져가는 속사람을 날마다 보는 것이 뭐라고요? 능력이라고요. 내 안에 주님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보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계신지 어디 계신지 날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죠. 우리의 잠시 받는 이 환난들, 그다고 비교를 이제 하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바울이, 자, 내가 보여줄게. 낙심하지 마라. 또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17절에 계산을 잘 해보세요. 계산을. 정신을 차리고 계산을 잘하면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잠시, 얼마 동안요? 잠시 동안, 포로 모먼트 잠시 동안, 자, 어떤 환난이요? 환난에 무거운 것이요, 가벼운 것이에요. 자, 다시요. 환난에 헤비한 것이 아니면 아주 라이트한 것이에요. 아주 가벼운 것이요. 가벼운 것, 경한 것, 들을 수 있는 것,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아주 무거운 것을 우리의 이루게 함이니. 자, 환난은 짧고 가벼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 어떻게 나타나게 돼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큰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죽음이 넘겨지게 되고 사방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하고 그랬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인생에서 예수님의 눈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보니까 사방 우겨싸이고 버려진 바 되고 내동댕이 쳐지고 날마다 항상 넘겨지는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잠시더라. 잠시. 지나고 보니까 그거 가벼운 것이더라. 그런데 그와 같은 썩어질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에 지극히 어떻게 크고요? 지극히 크고 우리에게 어떤 영광이요? 잠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영원한, forever, 영원한 영광을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잠시 고난받는 것, 잠시 좀 창피한 것, 잠시 낮아짐으로써 내가 수치를 받는 것, 손해보는 것,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니,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 잠깐이에요. 긴 것 같죠? 저 무덤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지나가 버렸는지. 우리도 잠이 있으면 거기서 쓰릴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왔다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살았다고 다른 사람들 신경도 안 써요. 왜요? 너무나 많이 왔다 갔으니까. 너무나 많이 왔다 갔으니까. 그렇잖아요. 사실이죠? 잠시.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주님의 생명에서 나타나요. 우리가 잘 옷을 입으면 눈밭에 굴러도 안 춥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내 안에 보배로 계시면,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겨쌈을 당해도, 아무리 던져지고 재판을 넘겨지고 조롱을 당하고 죽임까지 내어져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 앞에 설 것이고 다시 살 것이고 잠시 평안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뭘 가지고 살아요? 이 믿음을 말하고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답이 있어, 답이. 우리 T성경 공부하는데 문제를 보면 항상 답이 밑에 가 있어요. 그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답이 있다니까, 항상.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뭘 보면 돼요? 답을 보면. 우리는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복음이 답입니다. 이제 확인해 볼게요. 우리의 능력의 확인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확인. 자, 우리 마음에 주님이 뭐 하지 말라고요? 마음에 낙심하지 말라고. 제가 오랜만에 한문 한번 써봤더니 또 오랜만에 미국에 사니까 한문 쓸 일이 없어가지고. 자, 마음에는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그것이 주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고. 주님의 능력이 있으면 내 마음에 낙심이 점점 없어지고, 낙심 대신에 뭐가 와요? 기쁨이 오는 거죠. 그죠? 소망이 오는 거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나는 내 속에서 내 영혼아 어째 낭망해 하는고, 너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 얼굴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에 낙심이 없이 내 마음이 주의 능력으로 낙심치 말고 오히려 기쁨이. 자, 내 몸에, 어깨 내 몸에 뭘 짊어지라고요? 십자가를 짊어지면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질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때 말이에요. 내가 함께 성질을 죽일 때, 한마디로 뭘 죽일 때요? 성질을 죽일 때 예수님의 성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성격이 죽고 예수님의 성격이 나타나고, 몸에 십자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너무 많아서 자기 성격들만 나타나고 예수님의 성격은 나타나질 않아요. 자, 입에는 믿고 복음을 믿고 예수 믿고 말하라고요. 그렇죠? 그것이 능력이라고요. 예수 믿고 복음 믿고 말하는 입이 돼야 되지, 그 믿음이 없이 다른 세상 것들만 이야기하고 이 사람 어땠더라 저 사람 어땠더라 이야기하고 다니면 믿음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입에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이 보배인 것을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자, 우리의 눈, 이게 눈목자거든요. 우리의 눈은 뭘 봐야 돼요? 잠깐 거다고 영원한 거다. 그죠? 영원한 것을 봐요. 영원한 것을. 내 눈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이 시간 웨이스트할 것, 아니면 내가 나를 위해 쓸 것들을 나를 위해 쓰면 잃어버리고 주님을 위하여서 쓰면 영원히 살아나리라.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낙심하지 말고 십자가를 짐으로 질 때마다 생명이 나타나고, 내가 믿는 만큼 말함으로 주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고 확신이 되고, 그 믿고 확신한 바에, 배우고 확신한 바에 더하고 잠시 세상에서 영원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능력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